좀 긴 말씀이었지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번째 시간, 우리 5장 마지막부터 6장 초반에 이르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좀 유명한 문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문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다. 예. 아멘. 예. 한번 들어보셨나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21세기가 난 최고의 설교가, 예.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지금 왜 웃으셨죠? 아니, 21세기가 난 최고의 설교가라면, 저기 윗동네에 계신 그 조 목사님이나, 빌리, 이런 목사님이 나와야지, 네가 나오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해서 웃으신가요? 네, 라고, 큰 소리로. 네. 여러분, 제가 이 농담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의도가 있는 농담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제 스스로를 위대한 목회자, 21세기가 나온 위대한 설교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웃음이 납니다. 왜? 제 처지가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야,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네가 뭐 딱히 위대한 사람이냐라는 반문이 들기 때문이죠. 이건 아주 본질적인 기독교의 핵심과도 연결됩니다. 기독교에 위인이 있습니까? 기독교에 성자가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혹은 우리 기독교 역사 2000여 년의 역사를 볼 때 위대한 사람, 성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야 정상인 겁니다. 기독교 인물 아니면 유명한 성경 인물 중에 그 사람의 기념관, 기념비, 추모관 이런 거 있는 사람 있나요? 모세 기념관, 엘리야 성지, 느헤미야 기념비 이런 거 있나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죽거든 제 기념관을 세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죽거든 그냥 묻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참 코미디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 한 이 농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볼게요.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한번 동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방식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세상의 교훈집 혹은 위인전처럼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될 때 범하기 쉬운 오류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뽑아내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따라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회사의 이름을 따오기도 하고 많이 하죠. 제일 유명한 애는 아무래도 넘버원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변에 요한이 있나요? 제가 아는 요한이만 여러 명 있는데요.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의 아들들이겠죠? 또 누가 있나요? 다윗, 사무엘, 에스더, 한나, 아브라함, 에스라, 느헤미야, 엘리야, 노아, 이런 애들 아주 많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없나요? 저희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노아도 많고요, 요한님도 발에 치우고요. 많아요, 많아. 아주 유명한 이름이죠. 근데 조금 애매한 이름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긴 한데 잘 안 지어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 박사울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아니면 삼손, 이삼손? 삼손은 회사 이름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아는 회사 이름 있나요?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따온 거예요. 아주 튼튼하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삼손. 네. 그리고 또 애매한 이름 몇 개 있죠. 뭐 요나, 야곱, 도마 이런 이름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긴 한데 이름으로 짓진 않아요.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은 아무래도 요셉. 요셉 하면 뭐 이 운명을 바꾸는 재산을 끌어모으는 요셉, 아니면 뭐 삼손 등이 있습니다. 아니면 솔로몬도 아주 유명하긴 하죠. 자, 제가 왜 이런 이름이나 뭐 회사나 예를 들어드리냐면, 이것은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런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은 뭐 의도야 좋을 수도 있고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다분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위인들의 이야기, 위인전,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맞아 솔로몬이야, 맞아 사무엘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묵상할 때 대부분 적용이 이렇게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나쁜 예입니다. 나쁜 예. 여러분 여기서 동의하시거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네요. 자, 그런데 아니 여기 이 인물, 이 사람은 이런 환난과 역경과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엄청난 유혹,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내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2, 3, 4 가죠.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뻔해요, 여러분. 뻔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번,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배 소홀하지 마세요. 예배 끝까지 승리하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적용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2번,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3번,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순종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순종을 가장 첫 번째 놓습니다.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등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하고 나면 적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큰 상급 주십니다. 여러분, 정직하세요. 매일마다 새벽제단 쌓았는데 실패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권면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많은 설교 혹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묵상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뭐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여지를 두니까 조금 양다리처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세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가면 또 사람이 높아져요. 또 내 노력이 강조되고 결국은 사람 높아지고 위인 만들어내고 내가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만 받기만 하는 게 성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인물들을 강조하는 것이 요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물들을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위인의 인물에 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사람들 존경하죠. 우리가 그 사람들 위대하게 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좋은 점들 많이 닮아가고 싶죠. 그러나 그것들 닮아가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위대하시길래 이런 부족한 인물들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인물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2명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미와 6장의 서두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 2명이 나옵니다. 이름 짓는데 탑 5 안에 항상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들 이름 짓는데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노아라고 하더라고요. 노아.
노아가 아주 유명해요. 자, 두 번째 또 유명한 이름 누굽니까? 그 이름하여 에녹, 이낙. 유명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 많이 있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에녹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요. 저희도 사실 아이를 에덴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할 뻔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돌림으로 가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 향유, 옥합 다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좀 너무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돌림 없이 가고 있습니다. 감히 범접하기 힘든 인물 2명, 노아와 에녹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의인.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제가 몇 명 살았는지 지지난주에 설명했는데 기억나시죠?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었던 그때 노아 혼자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노아 하나 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던 시대, 어디가 더 타락했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가 뭐 타락으로 따지자면 둘째가 나면 서러운 시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시대가 더 타락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에 혈안이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노아의 시대는 정말로 타락했을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단 한 명, 노아만이 의인이었습니다. 노아 대단한 인물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는 비교도 안 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니 그 이름하여 에녹. 여러분, 노아는 그래도 의인이라긴 해도요, 우리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노아가 조금 이제 쓸쓸하고 좀 외롭고 그래가지고 술도 한잔 하시고, 또 술 한잔 하고 나니까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옷도 다 벗고 한숨 주무시고, 또 술이 이제 거한이 취해가지고 아들이 자기 욕하니까 막 쌍욕도 날리고 아들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마음이 좀 따뜻해지시죠?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의인이라고 해도 우리와 조금 비슷하구나. 자, 그런데 도저히 흠잡을 수 없는 한 사람, 성경에 정말 티끌 하나 없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에녹. 티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가버렸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냥 가버리셨어요. 티끌을 잡을래야 흔적과 근거가 없어요. 그냥 가버리셨어요, 에녹. 그리고 에녹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칭찬할 것도 딸랑 하나예요.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리 밑줄 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러니 에녹은 무슨 흠잡을 것도 없고 칭찬하자니 어마어마한 사람이긴 한데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녹은요, 약간 이 베일에 가려진 이 신비주의의 전형과 같은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비밀이 뭘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비밀이 뭘까? 이거를 추측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 추측이 난무해요. 자, 이 표현을 보고 어떤 추측이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첫째, 그는 겸손했을 것입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추측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냥 동행했다고만 나오는데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에녹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주일 거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 거스리면 안 돼요 라고 윽박지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헌신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는 분명히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이게 보통의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했겠어요? 철야했을 겁니다. 금식 했을 겁니다. 새벽제단 반드시 쌓아야 됩니다. 자, 이러면 에녹 요 한마디 가지고 나오는 설교의 적용이 뭐예요? 이제 새벽기도 빠지면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거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눈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에녹을 띄우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에녹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노아를 해석하면요,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자, 이렇게 적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적용해서 내 기도 생활이 좋아진다, 내 믿음이 좋아진다, 내가 하나님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괜찮지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학적인 오류가 있거든요. 설교를 이상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로 설교를 안 했는데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그러면 괜찮은 건가?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과거의 부흥사분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전혀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부흥을 해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분명히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고 신앙의 모습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잡아가야 하는 이런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해석할 경우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신실하지가 않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일관적이지가 않아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주의 인자가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주님이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시다는 말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까지 적용돼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무신론자들, 많은 이슬람들, 기독교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걸고 넘어져요. 성경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은 정말로 말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윤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 사는 이치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이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랭햄 파트너십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의 국제 디렉터이자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성경적 믿음과 윤리의 토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주도권이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미 구속해 주셨던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말이 어렵죠? 딱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은 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할 거예요. 최원우 전도사는 맨날 뭔가 다르게 얘기하는데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나, 맨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세게 얘기해도 좋긴 한데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저도 이런 거 잘하거든요. 사실 이런 신학자들 얘기 가져오고 교수님들 얘기 가져온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설교하려고 해요. 자, 보시면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는 성경적 믿음과 윤리의 토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주도권.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문장, 율법은, 이건 이해하시죠?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율법을 줘서 그걸 지켜내서 그거를 이루어낸 사람, 율법대로 잘 산 사람, 헌신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드린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총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과 받은 은혜를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다라는 거죠. 맞나요? 이해하셨죠?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요. 자,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은 다른 법이 적용되고 신약은 또 다른 법이 적용된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신약은 은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믿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은 죄인과 의인을 바라보실 때 같으세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과 의인을 바라볼 때 동일하세요. 인간이 어떤 난리법석을 부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맨날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혼에 막 소리를 지르고 주는 나의 친구라고 막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과 혹은 구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요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침례신학대학교에 김병권 교수님이 계세요.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책 침례교 교회 윤리학 모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께 배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읽었던 8절과 9절 기억하시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한 세 가지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보통 이런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1번 보십시오. 1번,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석하는 방식.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노아를 봐라. 노아가 왜 이렇게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겠는가? 노아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닮아가야 된다. 노아의 특징 1, 2, 3. 그래서 우리 그 1, 2, 3을 적용하자. 노아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했다. 그 술 마시고 욕한 거.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긴 하지만 실수했다. 우리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 보세요. 두 번째 해석.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 먼저 입었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자, 1번과 2번은 완전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1번은 걔가 의로와서 선택받았다. 됐죠? 2번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 말이죠. 완전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1번 해석은 누구한테 초점이 가요? 노아한테. 2번 해석은 누구한테 초점이 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완전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3번은 보세요.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8절의 말씀은 9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노아의 행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무슨 말이냐면 2번하고 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이런 행동, 뭐 방주를 지을 때 그가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진짜 막 순종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 기간 방주를 지으면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다 뭐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같은 맥락이지만 1번은 다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1번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자, 이것도 이제 그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의인됨이, 자, 1번 해석이에요. 인간의 의인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제 조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해하셨나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하시되 노아만 살려주신 것이 나만 의인이기 때문이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노아의 구원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결론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에 또 앞뒤가 안 맞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원하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나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동의되시죠? 자, 그게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만약에 1번처럼 해석하면 그 원리와 배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1번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석해서 노아의 그 순종 열심히 한 거, 노아의 오래 참은 거,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틀린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복습 안 하고 들어갔는데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타 종교, 다른 사상들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이 다른 것, 그게 뭐냐면 인간관이에요. 인간관.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들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본으로 깔고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내 힘으로 세상이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다른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예뻐하시고 선대해 주신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이 공덕주의, 내가 잘해야 칭찬받을 거야, 내가 지성을 들여야 하늘이 감동하실 거야 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잘못된 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우리가 말이야 사람을 뽑을 때도 사람, 기업이나 뭐 어디든 사람을 뽑을 때도 다 이유가 있고, 사람을 쓸 때는 다 그럴만하니까 쓰는 건 아니겠어? 하물며 하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사람을 뽑으실 때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루트가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좋은 이야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이야기 하나 하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싫었어요. 왜? 하나님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저는 막 예화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예화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엄청 좋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뭐 인간이 잘한 거죠, 대부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인간도 사람을 쓸 때 똑똑하고 잘났고 일처리 잘하고 꼼꼼한 일 쓰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헌신 많이 하고 주의 지키고 성품 좋고 이런 사람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제가 그건 다음에 한 번 더 적나라하게 까발려 볼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쓸 때 준비된 게 뭔데요? 하나님은 영어 잘하는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음악 잘하는 사람을 쓰세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우리 최준준 하는 말이야, 영어도 잘하고 음악도 잘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거는 성경적인 맥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쓰실 거면 저기 밖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저보다. 하나님 음악 잘하는 사람 쓰실 거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쓰셔야 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네. 오히려 음악 잘하는 게 방해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음악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쓰시는 거야,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다. 자,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덥석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번창하게 하겠다. 성경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쓰러진 그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 먼저.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나는 가치가 없는 자 같아,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자 같아, 루저 같아 라고 말할 때 내 자존감이 어디에 뿌리 박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갇혀있고 속박되고 구속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자, 제가 네 가지 예를 들었어요. 약속, 회복, 자존감, 자유함. 자, 이런 게 다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다 그 찌질한 사람들, 믿음 없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들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자격이 없었던 죄인인 우리는 그것을 감격으로 받아 그것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뛰어나서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해석을 할 경우, 우리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 은혜의 원리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상으로도 그랬습니다. 8절이 먼저 나옵니다. 8절을 읽고 9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9절 읽고 8절 끌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의인이니까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해석해요. 아니, 8절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8, 9 8절 읽고 9절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맥락이 맞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 맛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게 구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8절 다음에 9절 읽으면 왜 9절 읽고 8절 읽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자, 이거는 저는 외웠어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그 들이댄 사람한테 저희 혹시요 8절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더 중요한데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외우고 암송해가지고 적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그 전 구절만 보면 더 잘 이해되는데 그거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뽑지 않으세요. 자, 뽑는다는 게 뭐예요? 선발이죠. 선발. 예?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이 경쟁 문화, 엘리트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선발되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사람들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선발되어서 뽑혀야 된다는 이 개념이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쟁 문화, 선발 문화, 엘리트 문화, 1등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헌신을 한번 하더라도 좀 더 극단적으로 하고, 헌금할 때는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팍팍 쓰고, 기도도 더 옆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더 오래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편애하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십니까? 이것은 다분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세상 논리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를 적용하자면 우리가 더 큰 소리로 더 오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애끓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 더 오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고 좋은데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만 가면요, 우리가 세상에 욕 들어먹을 게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저 크리스찬들 왜 저짓하는 줄 알아? 저짓해야 상 받는다고 하고 저짓하는 거야. 뒤에 꿍꿍이 속에 있어서 저짓하는 거야 라고 욕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쟤는 저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저거 하는 거야. 왜? 저거 해야 상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저거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정말로 적나라하게 그렇게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맞아. 캥겨.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보통은 자격 조건을 미리 공지합니다. 스펙 구종, 어학, 연수, 인턴, 뭐 있죠? 자격증, 공모전, 요즘 이런 게 다 있어야 서류 전형을 통과합니다. 서류 전형. 자, 하나님께서 서류 전형 내십니다. 11조 얼마 이상, 주일, 성수, 10년 동안 한 번 빠졌으면 탈락, 뭐 감사원금, 성경원금, 평일 봉사 이틀 이상, 뭐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을 내것이고 서류 전형 보신 후에 면접 보십니다. 면접. 너 내가 하자고 하는 일에 아무런 토달지 않고 죽기까지 헌신하며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니? 예해야 합격. 자, 그런 식으로 노아를 뽑으셨나요? 아브라함을 뽑으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셨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뽑았다면 한 명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책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베일 속에 가려진 그 인물, 신비주의 속에 감춰진 그 사람,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건덕지가 없어서 흠도 장점도 찾기 힘든 바로 그 사람,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녹을 깔 건데요, 참 에녹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에는 더 극대화시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감히 이 에녹을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노래도 합니다. 다 아시는 찬송 440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 같이 해볼까요?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흠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흠을 잡아보죠. 에녹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위인 아닙니까, 여러분? 에녹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에녹이야말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막 신학회를 조직하고 에녹 배지라도 달고 다녀서 막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람 아닐까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5장을 설교할 때, 했을 때 죄인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근데 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다고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의 계보, 죄인의 행진을 적은 책이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간관이 거기서부터 나왔고, 죄인이 어떤 모습인지, 죄가 창궐하여 죄가 충만한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단순히 이름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이것은 죄인들의 행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들의 행진이 나와 있는 와중에 이 에녹 한 사람만 유독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 한 사람만 유독 하나님을 알아서 그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휘리릭 올라갔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 5장에서 말하는 메시지, 5장 서두에서 말하는 전체를 설명하는 이 맥락과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를 설명해야 되고, 예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른 해석들을 많이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대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와야 합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아무 은혜 없이 스스로 그런 지경이 될 수 있다면 굳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다 에녹처럼만 살면 안 됩니까? 우리 다 에녹 됩시다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힘들고 모진 세상 속에서 에녹처럼만 합시다. 우리 에녹교 만들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그리스도, 기독교, 크리스찬니티를 만들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이 말이 되고 기독교가 앞뒤가 맞고 하나님이 한결같다고 말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으심과 동일하심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 자비와 긍휼의 원리, 이것과 다 동일하게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류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 아멘 해보시죠.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에녹 죄인입니다. 아멘? 여기 동의가 안 되죠. 다시, 에녹 죄인입니다, 여러분. 에녹 잘난 거 없습니다. 에녹 잘한 거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 낳고 죽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보통 몇 살까지 살았었죠? 네? 900세죠. 900세. 거기 나오는 사람들 평균 연령이 900세 이상이에요. 900 플러스 몇 살이에요? 다 그렇게 삽니다. 아시겠죠?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이름이 무두셀라. 몇 살요? 969세. 자,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좋았다고 기록을 한 걸까요? 자, 다시 여러분 잘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5장의 기록은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좋았다, 장수한 게 복이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세상이 어떤 시대였냐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타락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죄악이 정말로 그냥 인간의 생각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던 시대예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노아 때 어땠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중에, 인간의 행동 중에 선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그 시대에 9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드셀라가 행복했나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900여 년을 살았던, 평균 연령 900여 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성령님의 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900여 년 산다는 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오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평균 연령 900 플러스 알파일 때 에녹 몇 살 살았습니까? 에녹.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단명한 사람 에녹 몇 년 살았나요? 365년. 자, 이걸 복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건 아주 해석하기 힘들어요. 지금 현재 평균 연령, 자, 100살이라고 봅시다. 너무 많나요? 100세 시대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도 쉽게 100세라고 봅시다. 100세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에녹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라고 봤을 때, 제가 지금 현재 제 지금 상황에 하늘로 울림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저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죽었다면 여러분들 축하해 주실 거예요? 슬퍼하실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녹이 지금 저렇게 하늘로 올라간 게 복이야? 저주야? 뭐야 이거? 여러분, 30대 후반에 제가 죽었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 자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일, 그 왕성한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에녹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99세로 살다가 돌아가셨더라. 할렐루야, 오래 사셨네요, 장수하셨네요, 병도 없이 잘 사셨습니다 하겠지만, 40 초반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이고 불쌍해, 어쩌다가 저렇게 한참 일할 때. 지금 에녹은 그런 상황이에요. 에녹이 365세 살아서 하늘로 올림 받았다? 그걸 지금 축복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에녹 나이 365세에 죽었습니다. 자, 365년 중에 몇 년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만 했어요. 65년은 뭐 했죠?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에녹은 65년은 개차반으로 살았더라. 성경 안 나오죠? 근데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가 누구길래?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길래? 궁금하죠? 다음 주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리고 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65년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녹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365년 그때 하나님께 들림받을 그때까지 티 하나, 흠 하나, 허점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에녹은 실수 많은 사람이었어요. 에녹 죄인입니다, 여러분. 65년 동안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다니까요. 65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참 우리가 오해하게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에 이 표현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에녹이 있는데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잘 살다 보니, 그러다 보니 마치 에녹은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죽음의 공포도 느끼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대하신 손이 내려와가지고 이를 붙들어가지고 마치 구름 기둥에 떠올리듯이 휘리리릭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여기 그런 표현 나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홍길동 씨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홍길동 씨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홍길동 씨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죽었네. 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죽었다는 말이야, 그냥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휘리 확 이렇게 와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녹이 신비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지를 또 이제 있죠.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믿음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가? 제가 지난 11월 18일 제목 나 착한 아벨 너 못된 가인 설교에서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정립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 혹시 알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18일 설교 저희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믿음으로는 에녹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에녹이 잘났다면 그냥 에녹교 하세요, 그냥. 아닙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을 주신 그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믿음의 영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자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고민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도 날마다 고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가, 어떻게 하면 얘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원리, 나의 마음, 나의 심정을 더 알아서 그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식지 않아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직면하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뿐이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사회에 만연한 우리 시대에 팽배한 이 죄를 보며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증오와 분노,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와 또 저들의 죄가 만났을 때 그 죄의 시너지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잘나고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이번 한 주도 제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역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나온 그 많은 인물들이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에게도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끝이 없음을, 주님께서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나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